창세기 1장 찾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즘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성경은 도덕적인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 읽고 도덕적인 어떤 교훈이나 하나 얻어볼까 해서 성경 첫 장부터 읽어가려고 이제 펴는데 펴면은 힘이 푹 새불어요. 왜? 이 세상은 진화했다는 것을 진화론을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어 놨는데 그게 정반대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 당장 김이 푹 새가지고 성경 읽을 맛이 없어. 성경 읽으면 뜰뜰해. 그래 탁 덮어가지고 책꽂이서 꼽아놓고 그만 사요나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이 첫 장, 첫 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일본 교토에 가면은 동지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설립자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자마자 믿게 됐대요. 학문이 많은 분인데 이 세상 온갖 책을 다 읽어보아도 이 천지의 이치라든지 원리를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무척 뭘 찾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성경 한 권을 찾아서 떡 읽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대요. 참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대답하세요. 사람이 병들면 어디 가요? 예? 병원에 가죠. 자동차 고장나면. 예? 정비공장 아니면 자동차 공장에 가죠.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정비공장을 찾다 못 찾으면은 세상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을 찾아서 병원이 없어. 그러면 그만 꼴락꼴락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병원을 딱 발견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하면은 육신의 병도 병이지만 영혼의 병이 있어요. 이 심령의 병이 있어요. 허무한 인생, 곤고한 인생,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다가 하면서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 노래를 못 불러. 그러면서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게 왜 그러냐?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다요. 그러한 병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 인생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자동차는 고장나면 갈 곳이 있는데 육신이 병들면 갈 곳이 있는데
영혼이 병드는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창조주에게로 가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병든 영혼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이 병들어 죽을 찌에 들으면은 의사가 위선은 고치지만은 죽을 자는 못 고칩니다. 자동차도 너무 많이 고장났으면은 공장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니다.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병이 들어 어디를 가야 할지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성경 읽으면 어커니 나 인생을 만들어준 분이 있으니까 이분이야말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하시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그나마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 2절은 죽었다 깨도 몰래. 예. 그 2절은요, 죽었다 깨도 모를 것 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성경 좀 읽어가지고 뭘 좀 배우려고 떡 샀다가, 에이, 성경 너무 어려워서 난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못 읽겠어 하고 성경 덮어버립니다. 예, 너무 단념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한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헬레늄이라는 수소 가스가 뭉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하늘에는 지금도 어떤 별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천문학에서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Watching as a star is born. 스타가 별입니다. 배우 말고 말입니다. 배우도 스타지만은 별이 생겨나는 것을 관측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미국 세크라멘토라는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 갔더니 저희들과 같이 이제 이 신앙 운동하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시청에 근무하는 분이야. 갔더니 어느 날 이런 걸 하나 저희한테 줬어요. 그 참 보니 굉장히 좋은 재료예요. 그래서 지금도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가스가 뭉쳐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굳어져 가지고 지구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작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그 공원이 있어요. 금문교 옆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면은 어떤 극장에 들어가면요, 이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여줍니다. 거기 가니까 이런 걸 보여줘요. 처음에 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냐 하면은, 이 가스가 뭉쳐져서 이것이 돌아가면서
목성도 생겨나고 지구도 생겨나고 다 이 생겨나는 거 돌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것을 처음에는 가스죠. 그런 걸 보여주래요. 그래서 이 태양이 막 가스 뭉치는데 돌아가면서 지구도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구만 하나 봅시다. 이 지구도 처음에 하나의 가스 뭉치입니다. 헬리늄이라는 가스 뭉치라요. 이 가스 뭉치가 뭉쳐져 가지고 이 자체 압력, 이 자체 안에 이 압력에 의해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가스가 불이 일어나 가지고 이 지구가 타기 시작했어요. 이 지구가 타면서 차츰차츰 뭘로 변해가느냐 하면은 액체로 변해갑니다. 액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밀가루 반죽해 놓은 그 액체죠. 이거는 가스가 불에 타서 액체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겉에 불은 탈 것이 다 타버리니까 꺼져버렸습니다. 꺼져버리고, 이러한 지구가 이제, 그 자체 압력에 의해서 안에 열이 일어납니다. 방사능에 의한 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속에 불이 있잖아요. 왜 지금 지진이 자꾸 일어나느냐? 여러분, 지진은 왜 자꾸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열이 말입니다. 이 근처에 있는 이 굉장한 열인데, 이 열이 얼마나 세냐면은, 대륙 있잖아요. 대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만큼 열이 셉니다. 이 열이 자꾸만 지구를 녹여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물체 안에서 녹습니다. 용암이 끓는 가운데서 녹습니다. 차츰차츰 녹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 못했습니다만은 이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이 세상 끝의 징조는 지진이 자꾸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지진이 자꾸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 끝이 온다는 증거다, 그게. 지금 해마다 이 지진으로 무너지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해가 가면 날이 갈수록 자꾸만 더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이 지구의 수명이 다 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지구는 폭발해버려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얘기 못하니까 제가 이사야서 24장 19절을 찾아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돌아가서. 이사야 24장 19절 읽어보십시오. 거기 분명히 어느 날 땅이 깨어지고 끝이 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지금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 얘기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열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아주 액체로 있을 때에 안에 열에 의해서 이것이 끓습니다. 표면이 끓고요. 이 표면이 막 끓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밥 짓다가 소뚜껑을 열면은 부르릉 끓어오르듯이 이게 끓고 있어요. 끓기만 합니까? 구멍이 뽀금뽀금 뚫어지면서 수증기가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자, 저 많은 바다의 물이 지구 자체 안에 열에 의해서 수분이 수증기로 엎어져 나온 것이 나중에 녹아서 참 바닷물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태. 이게 뭐냐? 저 따라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가 땅이 혼돈할 때입니다. 공허함이라는 말은 생명체가 없는 빈 곳이란 말이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왜 흑암이냐?
멀리에 태양이 있지만은 저 많은 바다의 물이 완전히 구름이 되어 있습니다. 수증기로 구름이 돼가지고 이 지구를 둘러덮고 있으니까 캄캄했습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 또 다르고 한 절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0편 앞에 욥기입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8절입니다. 욥기 38장 8절. 읽겠습니다.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여기 보세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왔다. 어린애가 어머니 태 속에서 빠져나오듯이 바닷물이 이 지구라는 태 속에서 바닷물이 빠져나온 겁니다. 수증기로 밀려 나온 거예요. 수증기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이복을 만들고, 자 보세요. 지구를 완전히 구름으로 입혔습니다. 구름으로 이복을 만들고, 그 다음 보세요.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강보가 뭐냐 하면은 어린애를 갓난 아기를 싸서 안는 그 보자기, 그걸 강보라고 합니다.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라. 캄캄한 흑암으로 지구를 완전히 갓난 아기처럼 쌌다. 이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돌아갔어요. 땅이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법칙을 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부꾸기식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장난기가 있어 만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 그 중에 이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영혼이라 그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돈 많으면 행복하고,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한 줄 알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 속에 있어요. 그래서 처녀와 총각이 연애를 하는데 열렬히 사랑하다가
한편이 배신을 하거나, 그걸 뭐라 그러지? 한편이 배신하거나 부모가 반대를 해서 결혼이 성립이 안 되면은 여기까지는 죽어버리자.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랑이 실패되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랑이 성립돼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가난하고 이제 뭐 전세짜리 방 이제 따뜻한 살림을 차렸을 때는 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꿀맛 같습니다. 그래 해서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돈이나 조금 벌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되면은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40세부터 50세 그 사이,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바람나기 쉬운 때라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돈도 있게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이 사랑이 권태가 생겨버립니다. 권태가 생기니까 다른 좀 더 육신적으로 좀 더 사랑하는 짝을 찾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이 남자 되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슬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부인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실망하고 낙담해서 차라리 돈 벌지 않았을 때, 전세 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이 행복이라요. 사랑이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동물이든지 식물들이 전부가 사랑의 원리입니다. 암놈, 숭놈들이 사랑하고,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고, 가만히 보면 요즘 저는 텔레비에 그런 프로가 나오는데, 동물이 나오는데, 새든지 짐승이든지 뭐든지 자기 새끼를 기르는 그것이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보고 저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계 속에도 전부가 사랑의 원리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뭐냐? 사랑으로서 행복을 느끼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사랑의 짝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지은 거예요. 성경 저 끝머리 계시록 21장 찾으세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요 짤막한 기간은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 영원한 것. 요거 현재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사랑의 세상, 영원한 이상의 세계,
영원한 천국을 이룩하시려고 현재 이 역사를 거쳐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재 인간의 역사가 뭐냐? 영원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게 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지구도 폭발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누가 알건 대답은. 태양이 뭐예요? 태양이 뭡니까? 에? 태양이 뭐니, 태양빛을 받고 살면서 태양이 뭔지도 모르네. 에? 태양이 있잖아요. 수뭉치가 펄펄 타고 있는 불덩어리래요. 그래, 그 타고 있는 게 영원히 탈 겁니까? 태양이 영원히 있을 겁니까? 태양도 어느 날 식어집니다. 흑점 폭발하고 흑점이 자꾸 생기라고. 나중에 연쇄 반응으로 흑점 폭발에 타고 또 타다가 나중엔 태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이 세상 있어요. 현재 이 세상은 임시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완전한 세상, 영원한 이상의 세계를 창조해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럼 이 영원한 이 세상은 뭐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버려요.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세상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또한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 세상이 영원히 사는 세상도 아니고 인간이 참으로 사는 세상 아니에요. 준비하러 온 거예요. 내일 이거 복습을 좀 하고 또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얘기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영원한 이상의 세계를 창조해 가시는 과정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